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경험하는 야곱의 자리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어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 여태까지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고 나서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수고는 다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이겠죠. 하나님은 좀 공평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게 맞겠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기도해야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적이 잘 나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적이 잘 나와도 교만하고 성적이 안 나와도 낙심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한 것만큼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다음 무엇일까요? 그러면 간구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100% 나의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두 개를 순서상의 차이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향하였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삶의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길이 당연히 빨라 보이는데 나는 확실히 이 길이 빠를 거라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음식을 짜장면, 짬뽕을 먹을 건데 나는 짜장면이 또 맛있다고 믿으면 짬뽕을 먹지 않고 짜장면을 먹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라고 돼 있어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이고 낙타 30, 암소 40, 황소가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한 대충 550마리 정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양이잖아요. 야곱이 자기 소유 중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자기 소유 중에서 어느 정도를 에서를 위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기꾼 야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야곱이요, 지금 무엇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물질을.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뭐예요? 물질 자체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 물질로 에서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기도 후에도 자기가 기도한 만큼의 최선의 노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머리를 굴리지만 여러분, 굴리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최선, 그게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복을 받길 기도한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는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감사와 서원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예물을 그날 저녁, 다음날 아침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것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꼭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이러죠.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되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면서 선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상황 안 좋아지면 선교사 하다가도 언제든지 도망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하기로 했다면 지금 이 마음에 맞는 내 삶의 온전함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자꾸 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고 모른 채 하고 옆에 있는 성도, 옆집에 있는 성도들, 내가 아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고 있는 거,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지나가다 시장에 장을 보면 조금이라도 나누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축복을 자신이 받았으나 그 복을 현실화된 물질을 되돌려주는 행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다, 이 표현은 원래 선물, 그의 얼굴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다. 이 덮다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지껏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 형을 속였던 부분들, 형의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의 모든 부분들, 자신이 받은 은혜로 형의 그 감정을 덮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나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감정을, 그 사람들의 날 향한 좋지 않은 마음들을 누그러뜨기 위한 노력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서를 만나면서 이 고백과 제물을 줄 때 종들과 자기의 가축들이 에서의 무리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복의 결과가 결국 에서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나오며 그들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의 자리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이렇게까지 믿음의 자리에서도 반응하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단이 있어요. 21절 보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사실 이 표현은 뭐냐면 자기가 건넜다는 게 아니고 내일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자신은 건너지 않고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물도 보내고 그 뒤에 자기 자녀도 다 보냅니다.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아있게 돼요. 누가 보면 저 비열한 인간, 자기 아내와 자식을 먼저 앞에 다 보내고 혼자 그곳에서 살궁리하고 있나? 봐서 이쪽 치면 이쪽 데리고 도망가고 이런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강권한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여지껏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앞서 보냅니다.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왜 홀로 남아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내일 본문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자리, 우리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떠나보내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비 오면서 제가 지금 오다가 옷이 다 젖어가지고는 지금 들어와서 옷을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왔다면 여러분 이 날씨에, 궂은 날씨에 비를 맞으며 나온 여러분의 자리가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 재물도 떠나보내고 내 자녀,
내 안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가족도 먼저 보내고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두려움은 불안해서부터 나오죠. 근데 불안은 내일에 대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20년 동안의 수고의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버려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주님 앞에 떠나보내고 내어드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그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내는 귀하 복된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연속이며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대로 그 마지막 최선의 자리는 주께 간구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말하는 그것만큼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새벽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씨름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도한 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기도한 그 모든 자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반응에 대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